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떠들어댄다. 1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 오늘 말씀은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종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신성감리교회라고 젊은 목사님이 농촌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섬교회라든지 농촌 열악한 교회에 가서 3년 동안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정말 그런 열악한 곳에서 목회를 해보면서 정말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PhD 박사학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시골 깡촌 농촌에 성도라고는 한두 명밖에 없는, 다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에 청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그날 저녁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S에서 그것을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던 영상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골에 성도들도 없는 그런 작은 교회, 다 쓰러져가는, 그리고 농촌이다 보니까 이제 인구도 다 고령화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그런 농촌 교회에 이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회를 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 작은 시골 동네에 누가 목회자로 오겠느냐,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제 성도가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농촌교회를 마다 않고 목회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큰 전략이나 화려한 목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동네 이사 가서 교회는 다 쓰러질 것 같고 사택은 여기저기 빗물이 새는 그런 곳인데, 목사님 부임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헌금하셔가지고 사택은 그래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해 드리고, 그냥 생활이 그런 겁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쭉 일관적으로 해 오셨는데, 사모님은 또 열심히 그런 사역하는 모습들을 또 유튜브에 또 올리셔가지고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마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의 진 면모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분 한 분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에 채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가 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그 교회 다니지 않는,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 분들이 이제 뭐 인천이고 경기도고 그 교회에 주일에 찾아와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방문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겨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마을 교회당, 그런 교회당이
성도 한 명밖에 없었던 그런 예배당이 지금은 이제 주일날 자리가 다 채워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처럼 부자나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구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높고 낮은 것, 세상 자랑 우리 그렇게 하면서 나누지 말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 우리 기뻐하며 감격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1, 2분 정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울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형제자매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은 지난주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했다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자랑, 자신들의 명예, 그리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진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그냥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교만에 빠지면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러한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듣고도 교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신앙 성숙함의 참된 기준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높게 평가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시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가 못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재물과 자기 자랑, 명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 그렇게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교만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잘하고 보이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애쓰면서도 자기를 과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된 부분이죠.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더욱더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금식을 많이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러면서 사람들 보기에 금식을 하고 또 율법을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막 율법을 막 세분시켜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고 또 열심 있는 모습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너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에만 신경 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동기와 탐욕과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숨은 의도들을 다 보셨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심판의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15절 하반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하반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면 미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많고 진실한 경건보다는 종교인으로서 모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욕망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겉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우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바리새인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너무 막 외모 안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겉모습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이러면서 너무 또 겉모습에 신경을 안 쓰셔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기 높이는 수단으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유혹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우리 집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야 라고 말할수록, 제가 한국에서도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했었는데 그 교회도 역사가 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저는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리고 몇 대째 지금 몇 대째 우리 예수 믿는 모태 신앙입니다. 막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서로 막 이제 교회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몇 대째 믿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초신자들을 막 멸시하고, 이게 그러면 신앙이 뭔가 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봉사와 헌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순애 전사님도 오셔서 그 설교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입김을 더 내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타락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내면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또 죄는 보지만 정작 자신들의 허물과 죄는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의만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노력과 자기 자신의 명성을 관철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저도 이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상이나 또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을 자기 안에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앉혀 놓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스스로 가로채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가장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15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 야, 저분 대단하네. 저분 그 자랑 삼는 것.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막 뭐가 훌륭하네.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혐오스러운 것인 것.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외식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장 루시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챈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래서 마귀의 우두머리, 사단의 대표자로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근본적인 죄,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 높임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했던 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람들에게 높이려고 했던 마음, 바로 타락한 마음이었고 영적 교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게 보였고 성공한 사람들로 보였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삶을 우리는 더 추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어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는 태도, 이것이 바로 가장 교묘한 형태의 자기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랑, 자기 높이는 것,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드러내고 높여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귀한 일이지만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발현에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큰 갈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말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만 그 속에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떤 특권을 우리가 앞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뭇 영혼들, 뭇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섬김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어느 순간에 종교적인 계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영향력과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우리 잘 새기고 믿음을 함께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6월 주제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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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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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are.